자, 하나님 약속의 말씀 우리 같이 보십시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409면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 제가 읽고요, 10절까지 교독하십시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을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윤동주 강도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화면이 좀 이렇게 기울었는데요, 오해하지 마시고 좀 안 좋아서 이렇게 기울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고개를 이렇게 설교 동안 기울이시면 화면이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그 한나의 기도를 살펴보겠는데요. 자, 오늘 한나의 기도는 단순한 기도라기보다는 기도의 응답 후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이요, 기도의 응답, 하나님을 향한 찬송,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한나의 기도의 특징은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한 개인의 기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냥 그저 내가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내 그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그 응답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는 그 개인적인 기쁨의 노래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노래라는 것이 특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한나는 지금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그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한나의 기도입니다. 자, 한나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무자한 어떤 그런 자신의 처지를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응답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그냥 단순히 아기가 없었는데 내가 아기를 갖게 되었다, 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요,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을 오늘 자신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한나의 기도가 왜 어떻게 그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한나가 어떻게 아들을 응답으로 받았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아들 하나만 있으면 내가 이 고통의 시간을 벗어날 수 있겠는데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해 주세요. 왜 나는 이 아들이 없어서 이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응답으로 아들을 하나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자, 그 기도 가운데
한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이 마음이 어떤 것이었냐면요. 자, 내가 그렇게 아들이 없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것처럼 내 마음이 지금 이 시대를 살리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 바로 내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똑같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한나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돼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던 한나는 자신이 구하는 아들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아들을 드렸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나의 이 기도처럼 한 개인의 고통은요, 결국 시대를 살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꾼 그러한 기도가 바로 한나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한나는 그냥 그저 자신의 기도의 응답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시대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한 놀라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이죠. 성도님, 우리의 기도가요, 어떻게 보면 성도의 기도라는 것은 이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아무리 그 개인적인 나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요, 여러분, 그 문제를 오직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그 믿음과 그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또 그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나의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 기도 가운데 느낄 수만 있다면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역사와는 전혀 관계없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역사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텐데 그 기도의 제목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요,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목적이 바로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 이유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가 있다면요, 그것은 그냥 내 기도 제목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기도의 간절함에 하나님의 그 간절함을 더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하여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의 개인적인 기도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 기도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참되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올바른 기도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만큼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향하여서 또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이 시대를 향하여서 무엇을 간절히 원하시고 있는지 우리의 기도 제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한나는요 응답을 받았던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높여드렸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고통받았던 한나의 삶이요, 그 응답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당당하게 찬송할 수 있는 삶으로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2절 말씀부터 10절까지가 그 자신이 경험한 그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하나님인가 아주 구체적으로 한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 내용을 좀 차근차근히 살펴볼 텐데요. 먼저 2절 3절 말씀 한 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한나가 찬송하는 내용을 보면요, 거룩하신 이가 없다. 또 그리고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하나님 같은 반석이 없으시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뿐입니다. 이렇게 한나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어디에다도 비교할 데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 반석 같으신 그 흔들리지 않는 능력의 하나님 되심을 한나가 그 응답을 통해서 경험하였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바로 한 분밖에 없는 이 유일하신 하나님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구원자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고백의 가장 중요한 것, 다른 데서 우리의 삶을 구원받고 다른 데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오늘 한나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있는 이 모든 찬송의 근거가요,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한 분뿐이 내 삶에 없습니다 라는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찬송에 이런 찬송이 있죠. 주님 한 분만으로, 뭐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근거를 노래하고 있는 그런 찬양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더라도 그분은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처음부터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온전히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그 유일하신 구원자 앞에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한나는 유일하신 그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한나는 적수 그 분인나의 공격에 괴롭고 견디기 힘든 삶을 살고 있었지만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도 지금 많은 고통과 또 많은 어려움과 내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상황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구원, 또 다른 해결 방안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냐는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 또한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결국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반석 같으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다시 한번 그 유일하신 하나님, 내 삶에 한 분뿐인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이요, 심히 교만한 말을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요, 자,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교만한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은 다 모든 행동을 달아보고 계신다. 이 말은 교만한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억울함을요, 하나님은 지금도 헤아리시고 다 듣고 계시면서 언젠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이죠. 자, 한나는 적수로부터 어떻게 보면 얼마나 많은 무시와 또 멸시를 받았습니까? 아이도 못 낳는 그런 여자, 그죠? 하나님께 저주받고 하나님부터 멀어진 여자, 이러한 어떻게 보면 비난과 멸시를 다 받았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참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의 원리대로, 또 세상이 축복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어떤 보상을 따라가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냐면요, 우리가 다 성공하고 다 잘되고 모든 것을 갖추고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원리대로 살지 않는 그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세상의 보답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한나처럼 무자한 것처럼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그러한 처지의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저 무시당하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온갖 멸시당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사는가? 라는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부터의 그런 소리를 우리도 듣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다 듣고 판단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주는 그 기준으로 살지 않는 성도들이 당하고 지금 내가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세상의 소리를 다 지금도 들으시고 언젠가는 그 행동을 다 달아보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자로서 나타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을 갖고요,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면 내가 왜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라는 그런 세상으로부터 오는 멸시와 어떤 무시당하는 그러한 삶을 내가 느끼고 있다면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4절에서 8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자,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겠고요.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은 용사의 활을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든 상황이요, 결국에는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용사, 풍족하던 자, 또 그리고 우리를 짓누르던 이런 세상의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여함이나 세상의 가치나 어떤 영원할 것만 같은 세상의 질서가요, 여러분, 영원한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뒤집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삶의 앞에. 자, 그래서 한나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임신하지 못했던 자는 결국 어떻게 해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결국에 반대로 쇠약해졌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상황을 반드시 바꾸시고 역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국 공의로 성도의 삶을 구원하시고 또 심판으로 성도의 삶을 나중에 결국 의롭다 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당하고 겪는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순리는요, 그냥 순리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이 바라본다면 순리가 아닌 것이에요. 그냥 강하고 세고 많이 가진 것,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동경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 우리가 바라보는 것 어떻게 보면 세상의 순리이지만 하나님이 보신다면 그것은 세상의 순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세상의 순리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순리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세상의 주관자 되시고 언젠가는 여러분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고 바꿔주시는 그러한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9절 10절까지 이어지는 걸 볼 수 있게 되는데요, 결국 마지막에는요, 이 모든 자신이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경험한 그 하나님은요, 그냥 자신의 구원만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 세상을 다 주관하시고 세상을 다 구원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 되심을 한나는 지금 찬송하고 있다는 것이죠. 맨 마지막 절 보시면 땅끝까지 심판을 내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았던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한 것인가를 분명히 하나님이 한나가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인데요, 결국에는 그 고통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은 자신의 어려운 처지만을 그냥 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무엘을 통해서 앞으로 망해져가는 이 세상을, 그 어두워졌던 그 세상을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 왕을 세우시고 다윗 왕을 통해서 나중에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음을 바라보고 한난을 찬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성도의 한 사람의 개인적인 기도가요, 얼마나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포함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다
표현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요, 이렇게 단순하게 지금 하나님 내가 고통받고 있는 이 문제만을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정말 나를 구원하시고 또 그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이 시대를, 우리의 교회를, 그죠? 죽어져가는 이 시대를 다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한나인데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한번 종합해 보면서 우리가 여러분 한나의 이 기도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 개인의 기도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인가, 한번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한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딱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자, 그 비결은 뭐냐면요, 한나는 자신에게 주신 선물보다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떤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올려드립니까? 얼마나 많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근데요, 우리의 기도는 잘못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응답, 선물을 가지고 기뻐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선물이 기쁜 것이 아니라 그 응답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선물을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기도의 응답으로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사무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아이가 없었는데 하나님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그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그 선물 사무엘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한나는 얻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한나가 사무엘을 인하여 기뻐한 것이 아니라요, 그 사무엘을 허락하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1절 말씀에 나오죠.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리고 처음에 나올 때 뭐라고 그러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적인 기도와 또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기도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간절한 기도이지만 그것이 나의 문제 해결에만 그저 멈추는 그런 기도가 된다면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없는 것이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냥 기도의 제목에 응답만을 우리는 빼먹고 돌아서고 또 다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 앞에 나온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습니다. 자, 소리를 쳐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외쳤죠. 자, 10명이 다 은혜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한 사람만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며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것을 보고요, 10사람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깨끗함을 받았는데 도대체 9사람은 다 어디 가고 너만 혼자 왔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뻐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나의 삶의 문제만을 바라보며 그 문제가 해결될 때 하나님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여러분, 그 응답을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바라보지 않는 우리의 삶은요, 결국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정말 올바른 찬송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주신 이를 바라볼 수 있는, 주신 이를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것은 뭐냐면요,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아니에요. 자, 결국에 오늘 한나의 모습을 보면요, 자신의 낮은 처지를 분명히 자각했기 때문에 자신이 얻을 수 있었던,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었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아까 설명한 그 10명의 환자 중에서 한 사람만이 자신이 나은 것을 깨닫고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오늘 한나의 그 기도의 고백을 보면요, 1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 뿔을 높이셨다,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뿔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힘, 또 어떻게 보면 나의 어떤 권력, 권위, 어떤 나의 삶의 어떤 지탱하고 있는 모든 그러한 힘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한나가 어떻게 보면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분인 나라부터 얼마나 많이 비난을 당하고 비참한 그런 힘없는, 자격 없는 삶을 살았습니까? 근데 한나가 고백하는 것은요, 내가 그러한 삶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뿔을 이제는 높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찬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의 구원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근거로 찬송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죄인 되었으며 또 나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없이는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지를 분명히 자각했던 사람이 바로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나는 그것을 분명히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비천한 삶을 살았고 그렇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했던 그런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 삶을 높여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얼마나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정말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이고 소망 없는 삶이고 얼마나 내가 죄인된 그러한 삶인지를 정말로 절실히 깨닫는 그러한 자가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고 찬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또 믿는다는 것은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늘 약자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그런 세상적인 것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계속해서 낮추시고 어떻게 보면 그런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게 하시는 걸까요? 때로는 돈도 없게 하시고 때로는 건강마저 다 빼앗아 가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발톱과 우리의 이빨을 다 뽑으셔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처지로 우리를 낮추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뿔을 낮추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이유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그 내가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 인생임을 깨달은 자에게 높여주시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의 영광을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짖으라, 하나님을 부르짖으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야하면 내가 너를 건지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건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멋있어지고 잘되고 성공하고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그죠? 어려운 문제와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아주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쩌면 믿음 없이 내 삶을 바라보면서 정말 나의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그러한 삶이 아니라 여러분, 그 응답을 주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시고 그 응답을 과연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주시는 하나님인지 그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지금도 때로는 낮추시고 문제를 주신다면 여러분 괴로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찬송받으시길 원하시는구나. 그 구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구나 라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더욱더 굳세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